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즘 연일 다니엘 기도에 여러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하시는 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학적인 지식 전달은 듣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겪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70평생을 살고 뒤돌아보니 저의 지금까지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소년기 때 하나님께서 유년주일학교에 나가서 찬송을 배우고 성경학교를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제 청년기에 가까운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친하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 서재에 있는 책들을 그 좋은 책들을 다 섭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역은 안 했지만은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강해 또 좋은 책들이라는 책들은 제가 그 목사님 서재에 있는 책들이 내 책인 것 같이 매주 빌려다가 보고 다시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역을 준비시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 사무실은 일이 끝나고 나면 예배의 장소로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다가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군포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거기서 있다가 기성교회에 또 부임하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곡절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바톤을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많은 생명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창세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 소개된 인물 중에 요셉만큼 숱한 고난을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매우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소개된 이야기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 건져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끌려간 곳은 애굽이었는데 그곳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요셉을 종으로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구한 운명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요셉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닌 오늘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린 신세가 되었지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보디발이 보기에 그에게서 분명하게 발견되었던 사실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 기록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주인이 그 결과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섬기게 하셨는데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임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소유 모두를 요셉의 손에 전부 맡겼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이 분명하게 경험한 사실은 그가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 보디발 자체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그 주인은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 요셉이 하는 일은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자랑도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이 잘난 요셉, 이 잘생긴 요셉에게 교묘한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요셉이 탁월한 용모를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17절에 여기 7절 기록을 보면 분명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아주 집요하게 유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9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을 볼 때마다 계속되는 끈질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유혹은 더 강력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의 집에 일하러 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그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강하게 유혹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유혹을 뿌리치고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나가는 것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왔을 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이 사건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요셉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주로 가두는 그 감옥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대로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 변론도 없이 억울하게 투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의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고 위임할 정도로 요셉에 대해서 두터운 신임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유일한 근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왕을 섬기던 두 신하가 투옥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함께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투옥이 된 상태에서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40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해석이 이러하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꿈은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복직을 해서 왕의 술을 공급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그 일을 했는데,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16절부터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꿈을 꿨다 했어요.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 억울함을 좀 호소해서 그곳에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 요셉이 감옥에서 썩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세월이 얼마가 흐른 뒤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 전국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바로의 꿈을 좀 해석을 해라. 그런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직을 회복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서 복직이 되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감옥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정확히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요셉을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왕이 즉시 요셉을 궁으로 불러들였겠죠. 그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꿈이라는 해석을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요셉의 지혜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국무총리는 왕의 다음 자리, 우리나라에서도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 자리이듯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맡겨서 국가의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의 전적인 신임을 얻어서 왕의 다음의 실력자인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자기 가족들 70여 명을 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사의 한 토막을 아름답게 장식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 요셉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그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리니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담대히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저의 바라는 바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고난의 계곡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참으로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의 총리는 독도 문제를 들고 지금 우리 한국과의 관계도 매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도 역시 대만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는지. 주식시장을 보니까 4천에 넘었었던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됐어요. 지금 이 세상이 불안한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의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로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생각을 같이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갖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엇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엇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상의하며 늘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